어리석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4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좀 독특한 말씀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왕으로 40년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특별히 사무엘이 왕위에 즉위한 지 2년째가 되는 해에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갈 즈음에 특별히 14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특이하게도 이 4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은 사울의 전체적인 40년의 인생을 마치 이제 정리하듯이 사울의 업적에 대해서 또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특별히 왕에 대한 업적을 기록할 때에는 대다수는 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기록을 하는 게 기본적인 역사의 진술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제 왕이 되어서 시작되어지는 왕의 자리를 올라서 이제 왕의 역할들을 시작하는 이 사울의 왕의 인생에 대한 40년의 인생을 어떻게 총정리하듯이 사울이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울의 가족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또 딸에 대한 이야기, 아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더 하나 추가하는 건 뭐냐면 군 사령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것도 가문이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는가 큰 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왕에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여러 나라 여러 족속들과 전쟁이 쉼없이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7절과 48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저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특별히 이스라엘은 남에서부터 북까지 한 400km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길이를 측량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가장 북쪽에가 뭐가 있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소바라는 아람의 한 도시의 이름이 바로 소바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단 동편에는 모압과 암몬, 에돔이 이렇게 줄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말렉 족속이 자리를 잡고요. 서남쪽으로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그냥 사방팔방이 이방 나라의 적국에 의해서 둘러싸임을 당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적들이 틈만 나면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올랐을 때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47절에 보니까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47절이 사방에 있는 대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주변에는 완전히 대적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전쟁이 그치지 않는 나라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생각해도 우리가 특별히 가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적들이 조금도 침략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무풍지도로 이들을 인도해 주셔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런 땅이 있었을 것인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지리를 모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가 가장 적합한 땅인지 그리고
적들과 많이 싸우지 않고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가장 어떻게 보면 하얗고와 같은, 그래서 어느 곳도 봐도 만만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냥 다 적에 쌓여가지고는 끊임없이 그 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야 할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뜻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팔방 적이 가득하게 해서 그냥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여러분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 아니고서는 도움을 구할 수 없도록 적에 딱 둘러싸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지형적인 그런 위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선택해서 자리를 잡게 했던 이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대적들에 의해서 적국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우겨싸임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지만 재밌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을 때에는 그 대적들을 향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을 때에는 그 대적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결국은 그래서 이 적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잃어버리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도구로 이 적들이 쓰임을 받았던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 되는 것은 뭐냐면 마치 사방팔방이 적으로 이 둘러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도 끊임없이 대적들에 의해서 우겨싸임을 당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우리들이 종교의 자유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우리들 스스로가 종교의 자유를 또 예배의 자유를 우리들이 반납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 스스로가 교회의 적이 돼버린 그런 형국이죠. 목회자들이 교회의 적이 돼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사이비 이단들이 교회의 강력한 적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그들이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사이비 이단과 교회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똑같은 교회를 보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동시에 우리들까지 손가락질을 받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선교단체들도 끊임없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렇게 빌미들을 제공해서 교회에 의해서 교회들이 교회를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가고 있는 게 오늘 이 시대라는 거지요. 익산을 보니까 그래요. 오늘도 익산에 있는 목회자들과 좀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익산에 있는 교회들도 보니까 지금 아예 온라인으로 지금 한 2주 정도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진자들이 나와버리니까. 교회를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보건소에서 나와서 폐쇄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다 해도 교회가 선제적으로 그냥 저희가 그냥 2주 동안은 교회 문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교회들이 다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내년 1월까지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올 1년을 교회에서 모여서 마지막 마무리도 못하고 새해를 교회에서 모여서 또 시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정부에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교회가 그렇게 선제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게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고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워요. 충분히 우리는 그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다음 세대들이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심각한 교회적인 신앙적인 도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오지 않기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를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삶에 있어서 엄청난 대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물가들도 다 오를 거라고 지금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 오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오를 겁니다. 필수품들이 오르게 되면 다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원만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면 더 힘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당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삶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제 단 하루도 우리가 만만하게 살 수 있는 시대를 결코 우리는 맞이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은 지금보다 훨씬 힘든 시대를 살았으면 살았지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산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겪는 시대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방팔방 모든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겨싸고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의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삶이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러분 계속해서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들을 이제 다 마쳤다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전쟁이에요.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전쟁이라는 위기감을 갖고 살고 있냐는 거죠. 긴장감을 갖고 살고 있냐는 거지요. 여러분, 조금도 위기감도 긴장감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는 여러분 정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여러분 잠깐 멈춰져 있는 휴전 상태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에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늘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뭐 다른 나라는 여러분 그냥 조그마한 무기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끊임없이 기사로 나오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작 전 세계 다른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나라 교포들은 회의에서 우리나라 뉴스를 들어보면 계속해서 뭐 핵무기, 스커드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사드 이런 들어보지도 못한 무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고 뉴스를 보고 있으면 늘 조국이 걱정이 되고, 심지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는 위험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여행하는 것도 꺼렸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작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든 잠깐 쉬고 있는, 전쟁이 쉬고 있는 휴전 상태라는 것도 별로 의식하지 않고 마치 그냥 이미 전쟁이 끝나서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치안이 안정적인 나라, 자기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보, 근데 그 정보가 틀린 건 아닌데 정작 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긴장감도 조금도 느낄 수가 없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분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 전쟁에 잘 대비해서 싸울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늘 전쟁을 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는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 아이들이 군대를 가는 게 먼저입니다. 군대도 어렵고 힘든 군대를 갔다 오면 갔다 올수록 대학도 직장도 더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생활 동안 좋은 군대를 가기 위해서, 힘든 군대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대학도 잘 갈 수 있고 직장 생활도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자아이들도 군대 가고 남자아이들도 다 군대 갑니다. 그냥 길거리에 그냥 실탄이 장전된 상태로 그냥 군인들이 돌아다닙니다. 심지어 제가 성지순례 가서 머물렀던 호텔에 아침에 나왔더니 여자 군인들이 그 호텔의 숙소를 쓰고 아침에 로비에 옆에다 총을 두고 앉아서 그냥 속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탄이 장전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렇게 실탄이 장전돼 있으면 총기 사고 안 나느냐?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아니, 내가 보기에는 전혀 긴장도 하지 않고 마치 그냥 군기 빠진 군인들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왜 이런 사고들이 나지 않느냐?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저 사람들은 이 정신무장이 그 어느 나라 군인보다 더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군기가 빠져있는 군인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전쟁이 나면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여자고 남자고 상관없이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냥 주변에 아랍 국가들에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지지 않는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언제든지 헐뜯고 공격하려고 하지만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해봤자 역습당하고 오히려 더 호되게 당하기 때문에 누구도 덤빌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긴장하고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 여러분 그런 긴장감으로 사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언제든지 이 자유를 깨트리려고 침략해오는 적을 향해서는 우리가 나도 지키고 이 나라를 또 우리 국민들을 지킨다는 여러분 그런 의식들이 철저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정전 상태에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없다는 건 한편으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과연 전쟁이 났을 때 과연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도망가지 않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이 또 예비군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이건 의문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람, 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한 전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만이 그런 또 이 악의 세력이 가득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위기, 영적인 대적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시대가 대적이 우리를 애워싸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을 모르면 긴장하지 않아요. 이것을 모르면 싸울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든지 패해도 여러분 우리들이 변명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할 수 있도록 무장하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만이 여러분 언제든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들이 47절부터 48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사면의 적들과 여러분 용맹스럽게 싸워 이겼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약탈자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이걸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을 48절에 우리가 봤지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 사울 왕이 40년 동안 왕위에 오르면서 왕위에 올라서 통치를 하면서
여러분, 사울왕이 전쟁에서 패한 건 딱 한 번이에요. 다 승리했어요. 그가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길보아 산에서의 전쟁에서 여러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패합니다. 그래서 그도 죽고 그의 아들도 죽죠. 여러분 40년 동안 사울이 왕이 되어서 전쟁을 하는데 단 한 번도 패하지 않는 승리의 전쟁을 그가 하면서 살았다는 거지요. 이 말은 사울이 왕으로서 나라와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면 결론이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이 사무엘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인데 어떻게 그런 왕이 40년 동안 왕이 올라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전쟁에 패하지 않고 마지막 단 한 번의 전쟁을 피하고 나머지 전쟁들을 다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삶을 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할 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이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을 것인데 이 사울 왕을 지도자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을 잘해서 사울이 여러분 전략과 전술이 탁월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좋은 군대들을 많이 거느려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은 그가 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버림받은 왕이었는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40년 동안 패하지 않는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는 왕으로 그가 통치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서의 통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성공을 이룬 왕으로, 큰 업적을 남기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48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건졌다. 이 말은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참 뼈아픈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는 왕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줬던 말씀, 너가 남은 구원하고 정작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 저주 같은 말씀이 이 사울 왕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뼈아프고 슬픈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로나 성공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때로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갈채를 여러분 받을 때 우리들이 늘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내가 잘나서 그리고 내가 내 공로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인지, 또 한 가지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응하며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냥 당신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신 한 일을 보니까 다른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를 쳐요.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요, 나 때문에 교회가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서 큰 성공자들, 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할 줄을 몰라도 정작 내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 여러분, 참으로 슬픈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왕처럼 세상적인 성공, 영적인 성공, 이것이 때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을 하니까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어서 하나님이 버림받은 사람이어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성공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버림받은 목사여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오히려 더 잘 될 때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성공, 승리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5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여러분, 보니까 사울은 왕에 있는 동안에 무엇을 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힘이 있는 사람들, 용맹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늘 불러다가 여러분 군인들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도 이길 수 있도록 사울은 끊임없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일에 여러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일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그 누구보다 신실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의 이러한 노력에 한 가지 큰 허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힘쓰는 힘은 썼지만 정작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조금도 점검하지 않는 게으름을 피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믿음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대로 그가 왕의 일을 했던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그가 마지막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여러분 군대를 보강하고 더 좋은 군사, 더 좋은 여러분 장군을 세워가는 일들을 했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일들을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어서 계속해서 승리했던 게 아닙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좋은 군대들을 모집하고 장군들을 세우고 병력들을 계속해서 증강하고 군사력들을 더 여러분 증강시켰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그가 40년 동안 지지 않는 전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의 말처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구원과 승리는 사람의 수나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창과 칼이 몇 자루냐 이것이 전쟁의 승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우리가 붙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믿음이 사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 왕이 진정 이스라엘을 사방의 대적으로부터 지키기를 여러분 원해서 열심히 군사력을 모으고 그래서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은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여러분 전쟁의 주인공이시고 또한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그가 철저하게 성공하는 왕인 것 같았는데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실패하는 여러분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왕으로서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왕이었어요. 무려 40년 동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작 본인은 블레셋에게 패하고 본인도 본인의 아들도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는 여러분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내게 주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지켜 행하면 너의 가문의 대대로 왕이 나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여러분 그가 철저하게 본인의 인간적인 전략과 전술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그가 왕의 자리를 지킨 나머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긴 했지만 본인은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서 다윗은 여러분 사무엘에 비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그가 여러분 사울 왕의 대를 이어받았을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사무엘이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매일 늘 패하던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나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이 블레셋에게 패한 나라, 여러분 이 나라를 왕으로 이 사울의 대를 이어서 왕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한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약한 나라를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8장을 보면 그가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할 때 블레셋에게 패했던 나라가 다시 승리하는 나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 정복을 다윗이 왕이 되어서야 이제 완벽하게 마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 그들에게 약속했던 땅이 다윗 왕 시대 때서야 드디어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딱 한 끗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살았느냐 그러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도 많겠지만 앞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더 수없이 펼쳐질 겁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여러분 앞으로 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봤을 때는 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들이 끊임없이 어려움들을 여러분 직면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단 한 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이미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의지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가 하나님께 기도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하나님께 기도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특별히 이 가정에 있어서 남편의 문제가 하나님께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지 말아야 할 삶의 영역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이승으로 살려고 했던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